요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헛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서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에게 날벼락 같은 소리는 비바람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이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정말 1년 동안 온 힘을 다하여서 농사를 졌는데 다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강릉에는 가뭄이 들어서 단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뭐를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또 가게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1세기 AI 시대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드리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인간이 가진 한계가 어떠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도 한 해 농사는 헛수고가 됩니다. 그렇죠?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헛수고가 되고, 정말 가뭄이 들어도 헛수고가 되죠. 다 뼈가 말라버리고 또 다 물에 잠겨버린다면 그 농부의 심정은 어떠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헛수고 인생은 참 서글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수고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 원인 어디 있을까요? 비가 안 오고 가뭄 이렇게 드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이 AI 시대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마 알 수만 있다면 그 해결을 좀 해볼 텐데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우제라도 드려서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것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별게 대단하지 않는데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 참 가소롭기도 하면서도 정말 겸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헛수고가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헛수고의 원인은 분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가지는 교만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잠시 보이는 세상에서 허영과 탐심과 교만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은 헛수고였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그냥 폐허가 되고 말았으니까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보고서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선지자는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정말로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모든 문화적인 산물, 정치적인 산물, 경제적인 산물이 다 폐허가 되는 헛수고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결국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인생이 허탈해지지 않을 테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허탈함을 지나서 정말 황폐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보는 7장부터 9장까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이 이제 이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 또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7장에서 9장까지는 9장 초반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 것인지를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후반부의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재앙입니다. 사실 7장에는 3가지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을 볼 수 있는 건 메뚜기 재앙을 이제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가 메뚜기 재앙이 있다고 한다면 4절로부터 6절까지는 불의 재앙이고 7절로부터 9절까지는 다림줄 재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려면 7장 1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그러니까 아모스에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하게 되면 먼저 왕이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왕이 풀을 다 베었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이 다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두 번째 수확을 하기 전에 메뚜기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수 없는 때가 되어서 모든 이 수확물들을 다 먹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2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랬어요. 다 먹었습니다. 그럼 땅의 풀을 다 먹었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황폐하게 되었다. 땅에 소선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사람들이 죽는 거죠. 땅에 소선물이 나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땅에 소선물이 없어진 생각이죠. 벼가 생성되지 않고 농작물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다 말라 없어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마치 지금 강릉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다 마르니까 단수가 되다 보니까 가게도 열지 않고, 이거 만약에 가뭄이 계속해서 지어진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릉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그런다고 한다면 시간 차이일 뿐이지 결국 우리의 멸망으로 오는 거죠. 메뚜기가 다 이렇게 모든 소산물을 다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인 거죠. 이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선지자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야기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린다고 한다면 더 이상 미약한 야곱은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이 메뚜기 재앙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임한 메뚜기 재앙은 정말 애굽 전체를 다 정말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10장에 이 사실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10장 15절을 보면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와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여기 보게 되면 나무 열매도 아무것도 없고 밭의 채소, 푸른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애굽에 내린 어마무시한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 재앙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다스렸던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7절에 보면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를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가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그 말바꿀 소리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지나가면 하나도 남지 않듯이 이 바벨론을 그렇게 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 사용할 때 메뚜기라는 이런 아주 동물, 이 메뚜기라는 상징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제약이라고 하는 건 정말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베푼다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경제, 문화의 그 아름다운 산물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아모스 입장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이 가져다주는 이 끔찍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실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유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곱이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이 장면은 잘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기도고 예언자의 기도의 아주 정확한 모습이죠.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선지자의 기도와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기도에 대하여서 다시금 이 심판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짧은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지만 매우 엄중하고 또 두렵고 또 무서운 그런 심판입니다. 반면에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을 유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린 또 소망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헛수고 인생이다라는, 우리의 인생은 헛수고다라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경제, 정치, 문화가 또 국방력이 이렇게 엄청난 것은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하듯이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과 지략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고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은 부강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강한 삶에 취하여서 결국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공의와 정의는 상실하고 오직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부강한 삶을 살게 하였는데, 그 부강함이 마치 정치에 있어서 또는 경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이 모습을 기가 막히겠습니까? 한국교회를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강한 거, 아주 세계에서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장을 가져온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취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마치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정치가 중요하다. 역시 경제가 중요한 거야.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정치적인 이념을 따라가야 되고 경제적인 그런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성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감사는 없고 권리만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 그럼 얼마나 우습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감사는 없고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아주 권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정의가 없어진 겁니다. 공의와 정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범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네 편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네 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할 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말이 온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봅니다. 시편 124편 1절과 5절, 다윗의 시이며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나라가 되고 가장 존경스러운 왕으로서 역사에 남았던 이스라엘 다윗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부와 명예를 갖고 국토를 가졌어도 다윗이 한 고백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겸손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자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선 것은 하나님이 자신 편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윗의 후손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만 부와 그죠? 그 권력에 취하여서 다윗의 흰 고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안타깝죠.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았다고 한다면 이런 끔찍한 상황이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어서 이런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이들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면 그들이 가졌던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맙니다. 아주 그냥 황폐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 역시 다 이러한 황폐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메뚜기에 잡혀 먹힙니다. 오직 주님이 내 편이기에 메뚜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당장에는 어려워 보여도 마침내 성공합니다. 주님이 내 편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편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네 편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편이다 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기에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모래알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늘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다. 그러므로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는 인생 가운데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는 늘 주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헛수고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라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편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아니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헛수고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듯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장애물에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 감사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이 내 편이기에 눈물을 흘리며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확신하면서 울며 씨앗을 뿌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길이 보입니다. 내가 살아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열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된, 그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그런데 우리가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 때문에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복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반드시 축복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때때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축복 기도 하기 전에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발로 차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울며 불며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선언했는데 너희가 받기를 원하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아론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얘기합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 길에 분명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거는 죄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복입니다. 이럴 때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게 마지막 열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열매. 이 마지막 열매가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됩니까?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킵니다. 그렇죠?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인생 헛수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복된 날을 맞이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셔야 됩니다. 섬겨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와 탄원 기도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선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온갖 시험을 합니다. 미혹과 거짓말뿐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줍니다. 의심과 원망을 주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삶의 여정에 참 다양한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올무에 거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에 걸리면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살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런 장애물 안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면 자기 뜻대로 살게 되고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에서 벗어나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심판의 유예를 받은 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은 기도할 힘도 없었잖아요. 왜 자기 욕망과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만취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허영 속에 살며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죠? 누가 기도합니까?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린 누구의 기도가 떠오릅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보니까 누구의 기도가 떠올라요? 우리 주일 내내 출애굽기 보았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로부터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을 심판할 때 탄원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선지자의 기도드립니다. 이런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또 사무엘 같은 선지자의 기도,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라고 했던 기도들, 그리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이 기도를 보시고 심판을 유예하신 겁니다. 심판을 유예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선지자의 기도가 헛수고가 되지 않는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믿는 지체들이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들이 있다면 누구를 청하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탄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지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장애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기도조차 못합니다. 교만에 빠져 있으면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뭐가 기도하겠어요? 자기 생활에 빠져서 즐겁고 또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영적인 자물에 딱 걸려버리면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그 새처럼 꼼짝 못하고 거기서 호적거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건져내지 않으며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저 그 올무를 끊어내서 구해내지 아니하면 누군가 구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거기 얽매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나는 일은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있는 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무에 걸린 새와 같았습니다. 사냥꾼이 그 올무를 새에서 구원했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시고 그 올무에서 그들을 구원의식으로 하신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동지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의 나됨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회개와 탄원의 기도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기도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기도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에 필요하고 기도의 동지가 필요하고 나도 기도의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삶의 의미를 찾는 자리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메뚜기 재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짧은 자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쉬지 않고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 일에 필요한 건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믿음의 동지들,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일에 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함으로 참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약속하신 상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그 허영과 그 즐거움 속에 참으로 어우적거리면서 그들은 흥청망청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한순간에 황무지와 같이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것은 황무지와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될 터인데 우리의 사람 모든 인생이 다 무의미하고 헛수고가 될 것인데,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고 정말로 죄와 싸우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